오래전에 제가 한번 소개를 한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을 주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 레이크우드 교회의 조엘 오스틴 목사님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한번 소개한 것 같은데, 이 책에서 말하는 긍정은 뭘 말하느냐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능력입니다. 제가 이 책을 보고 근자에 또 한번 이렇게 쭉 보니까 그동안에 제가 간과했던 그러한 내용이 하나 있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저 그렇게 하나의 책으로만 봤습니다만, 근간에 제가 참으로 예절한 마음으로 그 책을 읽다 보니까 그동안에 보지 못했고 그리고 놓쳤던 부분을 제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뭐냐면 바로 성령의 지배요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그 어머니께서 이렇게 간암 진단을 받고 의사가 얼마 못 살겠다고 했을 때에 그 자녀들이 그 의사의 진단은 존중하지만 생명은 하나님께 있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손만 대기만 하면 치유되지 못할 게 없다라는 것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의사의 어떤 진단은 존중했지만 의사가 말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그의 어머니가 대단한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에 관한, 그래서 그 능력으로 치유된 그 성경 구절 한 30가지, 한 40가지 정도를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뽑아서 그걸 계속 암송을 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성령의 지배가 있도록, 성령이 나를 통치할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해달라고 시간마다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6개월 뒤에 그 성령의 지배가 그 어머니를 사로잡자 치유가 되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현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지배는 사람을 살립니다. 성령의 통치는 인생을 바꿉니다. 성령의 어떤 그러한 인도는 인생길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어느 그 집사님, 남편이 예수 안 믿었어요. 그래서 교회 나가는 사람을 아주 우습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은근히 이렇게 올 것 같은데 오지 않는 이러한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도 이제 부인이 한번 교회를 가자고 해서 이제 교회를 가보니까 그동안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뭔가 조금 모질한다, 좀 어리석다, 좀 바보 같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막상 교회 가보니까 다들 점잖하고 또 세상에서 보던 사람들하고 좀 다른 그러한 어떤 캐릭터나 컬러가 있어서 이제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성령님이 누구시냐 하는 것을 배우게 되어졌어요. 이 남편이 성령님이 이제 조직 신학, 다시 말하면 교리 공부를 한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성령님은 누구냐 하니까 성령님은 말 그대로 보혜사 성령이라는 거예요. 보호해주고 은혜를 주고 자기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 마침 이분이 그때 이 모 화학회사에 근무했습니다. 개발팀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제품을 만들지 않으면 도태되니까 얼마나 막중한 스트레스와 부담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 이 남편이 이 초신자인데 성령님이 어떤 분이냐 하니까 보혜사, 가르쳐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새벽마다 작정을 하고 석 달인가 작정 기도를 했대요. 성령님 가르쳐 주십시오. 성령님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가르쳐 주십시오. 계속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대나무를 가지고, 그리고 대나무에서 소금을 구워서 그거로 죽임 치약을 만들었어요. 대박이 났어요. 그분이 은혜를 받고 신학을 지금 목사가 되어졌습니다. 싫어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그 우리나라 그 케미칼 업계에 얼마나 치열합니까? 네? 마트에 가면 판촉 사분들이 하나 더 팔려고 하는 거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하여간 먼저 선점하는 그러한 레드오션의 세상에서 블루오션으로 뛰어들어가면 업계의 경쟁에서 1등하는 것이 아니라 독보적인 존재가 되면 대박을 터뜨리는데, 그러한 대박을 터뜨리게 만드는 그 역할이 바로 성령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의 인물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인생 자체가 다 그들이나 나나 비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과 지배를 받으면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그 역사를 이끌어갔던 장면을, 또한 그 인물들의 스토리를 참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세를 아시겠지만, 모세 한때 40살까지는 애굽의 궁전에서 살았고 공주의 아들로서 참으로 호의호식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만, 한순간의 실수로 미디안 광야에 쫓겨가고 참으로 40년간 낭인 생활을 했습니다. 장인의 양치기를 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했고 얼마나 초라했겠으며 얼마나 그게 굴욕적인 인생이었겠어요. 가만히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누구 하나 그 사람 인정해 주었겠어요? 열등감도 있었을 것이고 별 볼일 없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별 볼일 없는 그 양반에게 능력의 지팡이를 딱 들려주는 그 순간부터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나무 지팡이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입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그 능력의 지팡이는 바로 성령의 능력이요, 성령의 지배요, 성령의 통치입니다. 그가 성령의 지배를 받자 자신의 그 어떤 우울증이나 열등감 다 던져버리고 나이 80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러한 구원자로 그가 새롭게 태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께서 너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야곱입니다 라고 하는 말은, 예, 나는 사기꾼입니다, 도둑놈입니다, 나는 형님과 다 둥쳐먹은 놈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자 다시 살아나 하나님 앞에 그가 이스라엘로 거듭나는 축복의 반열 3대 족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인생이 달라지고 복을 받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인생이 달라지고 새로운 인생을 개척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아들이라고 별명을 가졌던, 참으로 성격이 참으로 불같았던 그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그 못된 성격 다 던져버리고 성령의 지배를 받자 그들이 마음과 인격이 달라졌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사람의 심성이 달라집니다. 인격이 달라집니다. 보는 게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성령이 임하면 철저하게 회개가 됩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정말 너무 후회스럽다. 딱 돌아서게 됩니다. 성령이 이런 역사를 줍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철저한 합리주의자였던 그런 도마 역시도 성령을 받자마자, 성령의 지배를 받자 평생 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철저하게 계산주의자, 장사치, 타산주의자 빌립을 보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자마자 하나님의 참으로 오른손에 붙잡혀 인생을 하나님께 마음대로 사용되어 줄 수 있는, 하나님께 마음대로 사용받았던 그러한 철저한 하나님의 그릇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야곱도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도, 도마도, 빌립도 인생 비루하게 살았습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별 볼 일 없었습니다만, 한 가지,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 받지 못한 이 차이입니다. 우리 역시도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할 때는 이대로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시간 성령이 내주한 성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고 통치가 되고 성령의 그야말로 화신이 될 때에 우리 역시도 성령의 인물과도 같은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인생이 달라지는 그런 은혜를 성령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면
인생이 달라지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폭발이 일어납니다. 저는 참 그 길이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남은 10년 성령으로 목회를 하겠다라고 하루에 12번도 다짐을 하고 내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지팡이가 우리 인생 위에, 우리 얼굴 위에, 우리의 심장 위에, 우리의 무릎 위에 얹혀지기만 하면 그때는 인생이 그야말로 대폭발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능력의 지팡이가, 성령의 지팡이가 먼저 우리 자신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 성령의 지배가 우리 자아를 깨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지배가 우리 인생에 다 우리를 통치하게 되면 우리 인생의 외적으로 진선미가 달라집니다. 진실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됩니다. 끝으로는. 그리고 우리 외적으로는 우리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심령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마음에 여백이 생기고 그리고 식었던 열정이 회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러한 우리 인생에 진선미가 없습니다. 진실한 것보다 거짓되고 선한 것보다 악하고 아름다운 것보다 추합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지배 대신에 우리가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통치보다 내 자신이 나를 통치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진선미가 없고 마음이 여백이 없고 열정이 회복이 안 되고 은혜가 떨어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인생에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성령의 통치를 받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는 시간 되기를 성령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지배나 성령의 통치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첫째로 성령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어요. 이전에 나처럼요. 그런가 보다. 여러분들 아닙니다. 내가 그랬으니까요. 그저 관념적으로 이성적으로 성령, 예수님 대신 우리 일을 하시는 분라고만 생각했던, 그야말로 철저하게 성령에 관해 설을 긋고 그것만 바라보고 생각하고 입으로만 내깔했던 나 자신을 말하고 있어요. 이 본문을 보니까 나를 그렇게 도전을 하더라고요. 왜 성령의 지배가 없을까? 왜 성령의 통치가 일어나지 아니할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성령의 능력에 대해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31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제가 오래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인용을 했는지 설교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설교 검색을 하니까 우리 교회 와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96년 4월 첫 주부터 지금까지 매주 설교 본문, 주제, 찬송까지 다 데이터 입력이 되어 있거든요. 쭉 검색을 해보니까 분명히 제가 어디서 설교를 하긴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한번 인용을 한번 한 것 같은 것은 제가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이 여러분들도 보면 약간 그 안면이 있을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두웠던 시절이 바로 엘리사 선지가 활동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그 어두운 부분을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빛을 이렇게 보여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별히 엘리사가 활동할 때에 참 자주 왕래하던 동네가 있었는데 바로 그 동네 이름이 수넴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수넴 지역에 엘리사를 참 환대하는 그런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에는 남편은 나이가 참 많았고 늙었고 그리고 아내는 좀 젊었습니다.
이들 부부는 엘리사를 하나님의 종으로 알아서 자기 동네 수nem에 올 때마다 참으로 극진히 이렇게 모셔서 대접을 하고, 그리고 또 좀 쉴 수 있도록 자기 집안에 방 한 건을 만들어서 요즘 말로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서 편히 쉴 수 있도록 그렇게 자리까지 제공을 했습니다. 그 정성이 너무나 감사해서 엘리사가 어느 날 그 부인을 불러가지고 너 소원이 뭐냐라고 했을 때 13절에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내 백성 중에 거주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내 동족들 가운데, 우리 민족 가운데 평안히 산다. 다시 말 아무 일이 없습니다, 이 말입니다. 예, 아무 일이 없습니다. 예. 아무 일이 없습니다. 네, 아무 일이 없습니다. 예. 예. 아무 일이 없으니까 괜찮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 부인을 위해서 뭘 할 거라고 했을 때, 그때에 게하시가 이 집에는 남편은 늙었고 참으로 여인은 아직 젊은데 자식이 없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이 수넴 여인을 다시 불러서 내년 이맘때쯤 아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했을 때 정말로 그 다음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이가 조금 커서 한 서너 살 되었을 때 어느 날 추수를 할 때에 이 추수한 아비에게 아들이 찾아가서 아이고 머리야 라고 그렇게 고통을 호소를 했습니다. 그때 이 아버지가 그 종에게 하는 말이 어머니에게 좀 이렇게 데리고 가라고 했을 때에 이 아이가 나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았다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이 아내는 남편에게 이 자식 죽은 것을 말을 하지 않고 엘리사를 위해서 마리는 그 방에 죽은 자식을 이렇게 모셔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인을 데리고 엘리사가 있는 갈멜산으로 이렇게 득달같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28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 수넴 여자가 엘리사를 만나자마자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내가 언제 내주게 아들을 달라고 했습니까? 반원망조로요. 내가 언제 아들 달라고 했느냐 말이에요. 멀쩡한 사람 아들 달라, 괜찮다라고 했는데 아들 주겠다고 해가지고 아들 주었으면 이렇게 잘 키워줘야지, 보호해줘야지, 어떻게 아들 이렇게 데려가? 내가 언제 아들 달라 했느냐? 반원망조로 그렇게 원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사가 이 말을 가만히 들으니까 이 자식이 죽은 줄 알았어요, 직감적으로. 그래서 29절 말씀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게하시를 보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 게하시야, 너 허리를 묶어라. 이 말은 허리를 묶는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 허리는 뭐예요? 믿음을 상징하거든요, 여러분. 예, 구원의 도구를 쓰고 허리를 묶고, 이거는 믿음, 너가 믿음을 단단히 하라 이 말입니다. 예, 우리의 몸의 허리는 믿음을 말하거든요. 허리를 묶고, 다시 말하면 신앙으로 무장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고, 사람이 너에게 인사할 때 대답하지 말고 그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이렇게 놓으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게하시가 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수넴 여인과 엘리사가 뒤를 따라갔는데, 이 게하시가 먼저 가서 죽은 아이가 있는 엘리사가 있는 방에 들어가서 지팡이를 턱 던져 놓으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다시 돌아가다 보니까 오던 엘리사를 만나서 엘리사가 어떻게 됐냐라고 물으니까 하는 말이 뭐냐? 내가 지팡이를 당신의 집에 올려놓았는데 소리도 없고 듣지도 대답도 안 하더란 말이에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신의 지팡이는 능력의 지팡인지 몰라도 내가 던지니까 소리도 없고 그리고 듣지도 못하더라. 대답도 안 하더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엘리사의 지팡이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왜 게하시에게는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엘리사에게 나타나던 그 성령의 능력이 왜 게하시에는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성령의 능력에 대한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령 지배에 대한 그러한 통치에 대한 데서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가 사역을 할 때에 게하시는 엘리사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수정들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옆자리에서 엘리사가 기적을 베풀 때마다 그것을 목격했던 장모론이 바로 게하시였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통치와 지배, 그가 수도 없이 그가 목격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죽은 아이에 그냥 지팡이만 툭 던져보니까 소리도 없고 그리고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오늘 이 게하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요, 참으로 게하시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요, 참으로 게하시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라 나는 스스로 나를 고백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로부터 능력을 받을 때에 열왕기하 2장 9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뭐라고 하느냐?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당신의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라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엘리사는 성령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당신의 능력 갑절로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엘리사와 똑같이 다녔던 게하시는 거기에 관심 없었습니다. 엘리야와 똑같이 다른 엘리사는 마지막에 엘리야가 성전하기 직전에 뭘 구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당신의 능력을 갑절로 달라고 성령의 능력 관심이 있었지만, 똑같이 엘리사와 다니던 게하시는 거기 관심 없었습니다. 관심은 뭐냐? 돈이었습니다. 왜냐? 그 다음 장 5장 보게 되면 나아만 사건이 나오거든요. 나아만이 치유를 받고 엘리사에게 살해를 하려고 할 때 엘리사가 택 좀 소리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게하시가 그걸 봤습니다. 너무 아까워요. 나아만이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때 뒤를 따라가다가 자기 주인이 하지도 않은 말을 지어서 하는 말이 뭐냐? 우리 주인이 은 한 달란트 옷 두 벌 달라고 합디다. 주인은 그냥 가라고 했는데 이 종놈은 따라가서 주인이 하십시오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 뭐라고 하느냐? 오히려 곱빼기로 은 두 달란트하고 옷 두 벌을 주는데 그것조차도 자기 집에 숨겼어요. 자기 집에 숨기자 그 다음 사건 말하지 않겠어요? 성경에 있는 대로입니다. 정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뭐냐? 성령의 능력인데 게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세상 것에 관심을 가졌어요. 정말 마음에 담아야 될 것, 성령의 능력을 마음에 담아야 되는데 세상 것을 마음에 담고 말았어요. 정말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을 것은 성령의 능력인데 눈에 보이는 것만 여러분 게하시는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탐닉만 했던 것입니다. 알래스카를 저는 꼭 한번 가고 싶습니다. 알래스카는 미 본토의 5분의 1이에요. 우리 남북한 합쳐서 7배예요. 우리 남한의 15배입니다. 이 알래스카를 1867년도에 러시아 그때 황제로부터 720만 불에 샀습니다. 그 720만 불로 산 것을 환산을 해보면 1에이커가 약 1300평인데 1에이커 1300평에 불과 2센트밖에 안 되었어요. 이거
돈도 아니죠. 껌값도 아니죠. 그런데 그런 싼 값에 그 엄청난 땅을 살 때도 여론이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때 국무장관이었던 윌리엄 시어더가 뭐라고 하느냐, 지금 이 땅이 얼음이요 눈 덮인 이런 땅이 아니라 미래를 보고 사자고 했어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보고 사자라고 했어요. 갑론을 봐 난리가 났습니다. 결국 상원에서 단 한 표 차이로 여러분 알래스카를 사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알래스카 푸틴이 손을 치면서 통탄하는 게 뭐냐? 저 땅 팔아먹은 거라. 군사적으로도 지금 석유값 막 내려가죠. 왠 줄 아세요? 미국 때문에 그래요. 미국이 뭐 때문에 아세요? 세일 석유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 바뀝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신문 보면 매일 아침마다 경제면 먼저 보니까, 경제 전문가는 아니래도 목사니까 흐름은 아는데, 앞으로 석유는 이제는 중동은 이제는 이제 내려가게 돼 있어요. 세일 석유는 어떻게 시추를 하느냐? 그냥 우리가 지금 관정 뚫듯이 그냥 바위를 뚫어요. 공기압으로. 그래서 거기에 있는 가스를 그냥 솟아오르는 가스를 가지고 만드는 게 바로 세일 석유예요. 그 세일 석유가 가장 많은 곳이 세계적으로 알래스카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윌리엄 시어더가 뭐라고 하느냐? 지금 눈 높인 알래스카가 아니라 그것보다 미래를 보고 사자고 하는데, 그게 꼭 우리 같아요. 우리는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관심을 가져요. 눈에 안 보이는 관심을 안 가져요. 눈에 보이는 것만 거기에 미쳐요. 눈에 안 보이는 관심을 안 가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 선물 두 가지가 뭐냐? 구원과 성령이라고 말씀했잖아요. 나에게 구원을 줬다, 눈에 보입니까? 나에게 성령을 줬다,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게 정말로 가치가 있는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눈에 지금 보이지 않지만 정말로 우리에게 참으로 은혜를 주는, 보호해주고 은혜 주는, 가르쳐주는 그런 보혜사 성령에 관심을 가지면 우리를 은혜를 주고 보호해주고 가는 걸 인도해주지만, 정말로 우리가 관심을 갖고 가져야 될 이 성령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껍데기가 되는 거예요. 마귀 밥이 되는 거예요. 영적 침체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일도 내 인생에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줬지만 여기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마귀에게 백전백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현대판 게하시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지팡이를 줬으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오늘 내 심령의 죽은 부분에 올려놓을 때에 성령의 지배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왜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했느냐 하면 신앙과 생활이 겉도는 한마디로 이중적인 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29절을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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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허리 묶고 인사하지 말고, 인사하더라도 대답하지 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너도 그 죽은 아이에 가서 내가 행하던 그 능력을 너도 나타내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된다라는 이 말입니다. 자신의 정권 능력을 위임시켰습니다. 그러면 가서 주인이 시킨 대로 능력을 나타내야 되잖아요.
또 그렇게 나타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떠났어요. 떠났어요. 그러니까 죽은 아이 얼굴에 지팡이를 이렇게 얹어놓았습니다마는 그야말로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않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여러분, 게하시를 한번 보세요. 게하시는 엘리사의 종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신의 주로 믿고 따랐습니다. 또 신앙 고백했지 않습니까? 엘리사 나의 주라고. 그렇지만 그렇게 주라고 고백을 하는 신앙은 있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는 생활이 따라가지 않았어요. 겉돌한 거예요. 그냥 미끄럼틀을 탄 거예요. 이처럼 게하시는 신앙과 생활이 겉도는 이혼화된 따로 국밥에 그러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소리도 없고 듣지도 못하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고 말았던 겁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뭐라고 하느냐, 분명히 말씀하기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려면 누구든지 간에 나를 부인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십자가를 목에 메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에 너희가 하늘의 밀이 되려고 하면 너희들이 죽으라 썩는 밀알이 되어라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가복음 8장 말씀 똑같은 말씀에 뭐라고 하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신앙과 생활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말은 나는 나를 부인한다 내려놓는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주를 따라가지 않고 나를 따라가면 이건 이혼화된 것이라 말하는 거예요. 따로 국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는 예수고 나는 나, 지 손 지어들고 내 손 지어들고 내 팔 내어들고 네 팔 내어들고 이러한 따로 국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철저하게 자신을 복종하고 신앙과 생활의 하나가 됐기 때문에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성령의 통치를 받고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 자신도 성령의 지배를 받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 승천하기 전까지,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서 자신의 권세를 다시 영광을 회복하기 전까지는 철저하게 이 땅에 성령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것은 뭐냐, 예수님조차도 신앙과 생활을 하나로 만들었어요. 철저하게 지배를 당했어요. 통치를 당했어요.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마귀가 도망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능력을 행하려고 하면 신앙과 생활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현대교회 성도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믿고 고백을 하죠. 죄송하지만 큰 교회 교인들을 제가 폄훼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무리가 많아요. 실제가 그래요.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하는 교인들 20%밖에 안 돼요. 100% 따지면. 그 가운데 주일 성수 온전히 하고 참으로 헌금 제대로 하는 사람들 20% 중에서도 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1할 10%가 이끌어 간다는 말이 맞아요. 진짜가 그래요. 실제가 그래요. 겉으로 볼 때는 찬양할 때에 화려하죠. 참 수준 높은 것 같죠. 품이 있는 것 같죠. 그런데 한 명 한 명 가만히 보게 되면 이 사람들 참으로 신앙생활, 참으로 하나 되는 거 그렇게 쉽게 쳐다볼 수가 없어요. 나름 예배도 드리고 나름 교회 봉사도 한다라고 합니다마는, 그러나 십자가를 져라, 제자가 되어라, 자기를 부인하라, 이런 무거운 소리를 하면 고개를 숙여요. 예수 믿고 복 받고
예수 믿고 나와서 쉼을 얻고 예수 때문에 안식을 누리는 이런 것은 바라지만 정말로 주를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신앙과 생활이 하나가 되어야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할 때는 마음의 괴리감이 생겨요. 지금까지 나 혼자 잘 살아왔는데 어제 예배함 드리고 그냥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일날 안 오기는 그렇고 계속 출석하기는 또 그렇고, 그러니까 주일날 한번 점만 찍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과연 그런 자리에 성령의 지배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결단코 성경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결단코 그런 자리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존 번연을 아실 겁니다. 존 번연이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 출석하고 그리고 교회 환경에 익숙하고 수도 없는 설교를 들었지만 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교회 출석을 하는가? 자기 의문이 생긴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왜 나는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는 이 말이거든. 왜 성령 통치 그러는데 왜 나는 이런 성령의 은혜가 왜 없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러다가 마태복음 13장을 보는 순간 아하, 이것이고 신앙과 생활이 따로 앉아있으나 마음은 엉뚱한 데 가 있고 설교를 들으나 잡생각 반 이런저런 하다가 정신 차릴만 하면 축도하고 끝나버리고 그런 일 많잖아요. 여러분, 어느 교회는 목사님이 설교 짧게 하는 건 좋은데 들을만 하니까 끝나버린다. 얼마 하는데 20분 한다고. 너무 짧게도 그렇고 너무 길게도 그렇고. 마태복음 13장을 보는 순간에 사단이 자기 마음에 떨어지는 그런 말씀의 씨를 빼앗아가는 걸 알고 그때야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렇구나. 성령의 지배를 받으려고 하면 먼저 내가 신앙을 바르게 말씀을 그때는 듣기를 그가 완전히 개조를 시킨 거예요. 신앙에 먼저 발라야 되겠다. 예배를 우선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철로 역정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철로 역정에 대해서. 만화도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 스토리가 어떻게 죄악에서 이겨나가는가. 여러분, 교회와 예배당은 다릅니다. 교회와 예배당 다릅니다.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하고 예배당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다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예배당은 다르지만 같아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 믿는 신앙 밖에 나가서 다르지만 똑같이 믿는 신앙이나 밖에 나가서 하는 그러한 생활은 같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과 생활은 다른 것 같으나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 여기에 성령의 지배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런 은혜를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성령의 통치가 일어납니다. 그래야 성령의 지배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는 기도를 모르기 때문에 성령의 지배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34절 한 절만 33절 3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엘리사가 수넴 지역에 도착해서 자기를 위해서 지은 방에 리모델링한 방에 들어가니까 죽은 아이가 있는 거예요. 문을 닫고 이렇게 있으니까 자기와 죽은 아이밖에 없는 거예요. 먼저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아이 위에 올라타서 하는 말이 뭐냐? 그의 입에 자기 아들의 죽은 아이의 입에 자기의 눈을 그 아이의 눈에 자기 손을 그 죽은 아이의 손에 대고 몸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몸이 차츰 따뜻해지기 시작했어요.
살아나지 않았어요. 다시 내려와서 마당을 한 바퀴 돌고 또 방에 올라가서 또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실로암 목가에 있는 장님에게 안수해서 보이느냐라고 했을 때에 보이지 않자 다시 한번 안수하자 눈이 열린 것처럼 엘리사는 죽은 아이 위에 올라타 그의 입을 그 아이의 입에, 그의 손을 그 아이의 손에, 그리고 그의 눈을, 자신의 눈을 그 아이 눈에 대고 기도했어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자 죽은 아이가 살아났어요. 죽은 줄 알고 절망했던 그런 초상집 같은 그 집아이, 그 아이가 살아나서 잔치집이 되고 말았어요. 성령의 지배가 떠나고 같은 그런 가정이 성령의 역사가 임하자 성령의 통치에 일어났어요. 기도가 성령을 만들어주고, 기도가 성령의 지배를 주고, 기도가 성령의 통치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금요 기도회 때 이런 말씀한 것 같은데, 언제입니까? 여러분, 세상이 워낙 많이 바뀌잖아요. 라이프 사이클이 얼마나 짧습니까? 얼마나 짧습니까? 그저 보니까 삼성에서 이제는 삼성도 스마트 카를 만든다고 해요. 난리가 났어요. 구글, 애플도 스마트 카 만든다고 하니까 삼성이 전자제품 IT 세계 하드웨어에서 최고인데 거기 양보하겠어요? 앞으로 먹거리 10년은 거기에 있는데, 그런 지금 현대자동차가 지금 바짝 긴장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 줄 몰라요. 여러분, 얼마 전에 LG에 있는 어느 사장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SK 사장입니다. SK전자 사장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네? 지난 1월 달에 이사로 됐는데, 처음에 자신만만했대요. 그래서 6개월 딱 지나자, 이렇게 라이프 살기 짧은 줄 몰랐대요. 너무 겁이 나더래요. 그래서 이번에 SK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헬로비전하고 CJ 헬로비전하고 통합을 했잖아요. 그 뭐냐? 통합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 이렇게 가다가 도태되겠다는 거예요. 이처럼 시대가, 이 세상이 이렇게 짧아요. 어떻게 달라질지 몰라요.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달라져도 변함없는 것은 기도입니다. 아무리 라이프 사이클이 짧고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기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캐캐 묵었습니다. 고리타분합니다. 그러나 기도만이 성령의 지배를 주는 거예요. 다른 대안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왜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느냐? 왜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느냐? 기도입니다. 기도. 저는 내월 2016년 1월 첫 주부터 성령에 대해서 사도행전 강연을 시작할 겁니다. 지금 하나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1월 첫 주부터 성령에 관해서 사도행전 성령장을 정말 주도면밀하게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한번 내 자신을 변화시켜보자. 그래서 내가 변해야 우리 교회가 변한다. 우리 교회 장로가 변해야 변한다. 우리 교회 권사가 변해야 변한다. 우리 교회 중직이 변하고 재직이 변해야 교회가 불덩어리가 되고, 불덩어리가 돼야 이 교회가 살아난다. 성령 아니면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기도 아니면 방법이 없어요. 내년 내가 1월 초순에 춘천 한마음교회를 한번 가보려고 해요. 교회 춘천과 한마음교회가 침례교인데 어떻게 해서 그 교회가 그렇게 뜨거운 교회가 되고, 어떻게 해서 그 교회가 제자훈련도 하지 않는데 그렇게 전도가 되는가? 한번 내가 가서 세미나 참석해 보려고 그래요. 국민일보 보게 되면 일주일에 한 번씩 간증이 나와요. 그 교인들이 전부 다 춘천 한마음교회 교인들이에요. 제가 홈페이지를 검색을 해보고, 그리고 전화도 해보고, 나름 기도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보게 되면은 하나같이 그 역사가 일어난 것은 뭐냐? 지배받은 게 뭐냐? 성령 통치받은 게 뭐냐?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좋은지 몰라. 5만 번 기도의 응답에 대신 기도의 아버지, 고아의 아버지. 이분이 어느 날 영국 런던에서 대서양을 통해서 캐나다로 가려고 배를 탔어요. 배를 타는데 안개가 너무너무 끼니까 선장이 항해를 중단하려고 했어요. 그렇게 되면
주일 집회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토요일 날 도착을 해야 되는데 안개 때문에 한개를 못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조지 몰러가 선장을 보고 계속 가자고 했어요. 그 선장이 화가 나가지고, 아니 목사님, 지금 안개가 이렇게 끼 있는데 어떻게 항해할 수 있습니까?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이 지금 보라고 어떻게. 그때에 조지 몰러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캡틴, 아무리 심한 안개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지난 57년간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나는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이번에도 출발하기 전에 내가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잘 도착해서 예정대로 집회를 하고 좋은 성과를 이렇게 맺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니 내가 기도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당신은 고하라고, 다시 아헤드 하라고, 다시 전진하라고. 그리고 조지 몰러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거짓말처럼 안개가 그쳤고 조지 몰러는 캐나다에 토요일 오후에 도착해서 집회를 했고, 그리고 성공적으로 다시 자기의 나라 영국으로 돌아온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수도 없는 지팡이가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머리에, 우리의 얼굴에 올려졌어요. 설교의 지팡이, 시간마다 드리는 예배의 지팡이, 성경 공부의 지팡이, 특히 고급스러운 제자 훈련의 지팡이, 찬양의 지팡이, 수도 없는 지팡이가 매주일마다 시간마다 올려졌습니다만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가? 지팡이, 엘리사의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 성령의 지팡이가 올려졌다면 세 번째 치기하고 일어나야 되는데 소리도 없고 듣지도 못하고 대답도 없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느냐?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겠다 그래요. 성령의 통치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 일도 지금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아니, 더 처지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손가락질 할 것이 아니라 요목사부터 바로 이 현대판의 계하시가 바로 나다고 하는 거. 성령의 능력에 관심을 가지세요. 신앙과 생활 따로 국밥하지 마세요. 겉돌지 마세요. 무엇보다 기도하세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통치를 받는 성령의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요,